할렐루야. 종료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이크 테스팅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섬기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힘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저희들이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며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에는 우리 믿음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이념으로 갈등하고 있으며 또 종족 간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커뮤니티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인종 간의 갈등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치유하며 또한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들고 열방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6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두고 온 저희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 간에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화합하여서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북한에 무너졌던 재단들을 다시 세우며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주의 종 김일영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이 있게 도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화답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절 부를 때는 중량까지 흔들면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12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다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다 환영드리고요.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이렇게 총격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콜로라도에서도 슈팅이 있었고 버지니아에서도 또 슈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틀란타 피해자와 가족과 그 이민자들을 위한 공동의 기도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콜로라도와 버지니아에서 피해를 당하신 그 가족들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주보 뒤 보시면 그 칼럼란에 그 공동의 기도가 있고요. 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희생자의 명단 8명, 아틀란타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콜로라도에서 희생당하신 분들과 우리 버지니아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에서 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의 그 서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혐오 범죄와 이 인종차별의 죄가 사라질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공동의 기도문 이제 나왔죠? 반주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많은 이웃들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돕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이 사순절의 계절을 보내며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증오합니다. 자신과 다른 인종과의 문화와 종교를 혐오하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본성,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틀란타, 뉴욕, LA 비롯한 한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애통하며 깊이 회개해야 하옵소서. 인종차별의 폭력의 희생양이 된 우리 이웃과 그 가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게 하소서. 미국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종주의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으로 드리는 삶, 순종으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긴 내용이면서, 이 입성을 위해서 주님은 또 제자들을 준비시켰던 일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좀 달력을 좀 다르게 쓰는 데는 이 종료주일이 이제 다음 주예요. 그리고 부활절이 한 주씩 밀려서 드리는 데도 있는데, 이 종료주일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이 주일 이후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료주일은 그 이름의 시작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사용한 데서 이제 유래되었거든요. 복음서에는요, 종려가지를 땅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제자들의 또 사람들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쯤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남의 집 나귀 새끼를 하나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의 내용이 그 30절부터 3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하나 묶여 있는 거 보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서 이거 왜 당신이 가져가냐 라고 한다면 주가 쓰신다라고 말해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귀를 하나 사와라 그랬다라면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 혹시 누군가의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는 것을 막을 때 주께서 쓰실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자였다라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주님께 데려오시겠습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주인의 허락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은 여러분 도둑질이죠. 도둑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법은 이 도둑질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주고 그 주인이 나귀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되어서 갔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순종이란 키워드가 담겨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세 부분의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담겨 있고요, 나귀 주인의 순종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순종한 그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니까요. 근데 먼저 제자들의 순종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서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나귀를 풀 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말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아니면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에이, 주님이 그냥 갖고 오려는데 내가 돈을 주고 사와야지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철저히 고백하고 스스로 종된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들이 판단했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천국의 가르침 속에서도 천국의 가치, 그 가치 있는 진주와 보물이 담긴 땅을 한다라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종이 될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강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 종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종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종이란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말 자체에는 많은 구속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자유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압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결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강압에 의해서 순종하여 나귀를 가지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유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들은 척 만척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은 순종하는 종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즉 종은 주인이 시킨 것에 순종할 때 주인은 그 종의 가치를 높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믿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뜻을 듣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며 누군가가 그들을 막아설 때 이것은 주께서 쓰시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때 그 주인조차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순종하며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주님도 신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명령하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성경 안에 주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선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복음의 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주님의 뜻인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고 그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삶을 이루어 가십니까?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면 이 종은 어떤 종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종이 있어서 그날에 할 일을 적어주고 볼일 보러 나갔다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 종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이란 표현이 좀 어색하면 여러분들이 하이어해서 쓰시는 직원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다음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에도 이 직원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일이 한 달이 넘고 1년 동안 은혜를 베풀며 이것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직원을, 이런 종을 선하고 착하고 순종하는 일하고 충성된 일하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선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회개만이 주님의 긍휼을 다시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동일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은 그 이후에 다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순종의 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종을. 예수님은요,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 자리에 나가냐는 것이죠.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정말 아멘 했기를
정말로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함이 있어야 하고, 또 나귀 주인이 자기 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처럼 순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귀 주인은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막 성령이 막 임재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막 사로잡아 주셨을까요? 이건 예예요. 뭐 제가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새로 산 차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서 키를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하시거나 he's crazy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몇 시쯤에 김 목사가 와서 너의 새 차를 달라고 할 것인데 주님의 사용하시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니 주라.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천사가 나귀 주인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동일한 성경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에게도 자신의 나귀를 주어야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나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의 설명은 미리 천사가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오는 자가 오면 그 나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거나, 그 나귀 주인이 기도 중에 환상을 경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이 준비한 것에 자기 나귀가 예언에 성취되는 것, 사용되는 것을 이해하는 경험을 가졌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주인에게도, 성경에 기록함이 없지만 나귀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체험, 또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로 강림하신 이후에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냐면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근데 그가 기도할 때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요빠에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 그가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와서 말씀을 정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음성을 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본 환상으로 고민했죠.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그 음성이 분명히 주님의 것이 맞는데 먹어야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한 뒤에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 자신이 묵고 있는 그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의심하면 갈 수 없잖아요. 그때는 박해가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근데 이 이야기 속에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과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길을 천사와 환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기도의 그 능력을 미리 경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쫓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죠. 이게 한 사람만 순종되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 순종의 키워드 속에는 세 사람의 순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순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이 그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을 것을 미리 알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라는 그 이유를 아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신 행동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일한 그 말씀 그 41절이 이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시려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고 내가 이 십자가의 길 칠 거야, 순종할 거야 라고 주님 스스로 다짐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 부른 그 음성이 응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 역시도 사단의 권세에 묶였던 그 죄와 사망의 어둠의 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되었고 자유하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순종이 생명의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나의 순종이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순종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이 복음의 뜻을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 죽을 생명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의 소유가 주님의 것인 거예요.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자기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서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종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과 어둠에 묶인 영혼들을 찾아 그 끈을 풀어주라고, 끊어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순종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복음으로 그 묶인 끈을 풀며 그 영혼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즉시 물러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보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사역인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한 척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른 척할 수가 없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험한 자로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며 그분의 뜻을 기리며 살고 계십니까?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기뻐하며 소리치며 환영합니다. 그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환영하긴 하지만 그 무리 중에 주님으로 인하여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했고 보았고 배웠지만 막상 현실로 대하니 주님을 찬양함과 소리침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요 기뻐함과 환영함이 어쩔 때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책임을 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한 날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늘 현실을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군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살 때 주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일지라도 멈추려고 하고 숨지기려고 하고 그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나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쓰시는 호산나의 백성입니다. 호산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이 왕 되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만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그를 부인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은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요 겉옷으로, 나귀 주인들은 나귀 새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험을 걸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주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종료주일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의 종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바라시는 사역이 생명을 얻는 복음 사역,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생명 사역이, 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입니까? 이 걸림돌이, 이 걸리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아 주님이 쓰시려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그 걸림돌을 이제 뛰어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다고 좋다고 붙잡는 것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작은 것일 수 있고, 그 작은 것을 놓으면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데, 놓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진실하게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며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나귀 주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는데요, 말씀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진 세대가 되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것에 내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 저는 순종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고 순종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된 말이에요.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또 우리의 자신이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며칠 뒤에 우리 또 이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은 이 순간에 주님, 정말로 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싶어요.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웃음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주님, 정말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한 그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것 붙잡고 주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앞에 순종의 아들과 딸로 설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그 심령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으로 늘 계속해서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주님 결단하시고 순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보고 배우지 못하였고, 주님의 순종을 쫓아 순종한 제자들의 순종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것을 들은 나귀 새끼의 주인의 그 순종을 알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주님 말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한 가지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의 그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소원 다하시고 내 마음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순종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곳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어수선한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종려까지 흔들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시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4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관에도 비치되어 있고 나가시면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링크는 교회 웹사이트에 있는데 카톡으로 한 번씩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 이번 주 주일 부활주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료주의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순종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절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